40장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더해지면서요, 어린아이들마저도 자신의 삶을 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나름 판단을 합니다. 우리 집은 이렇구나. 우리 아빠는 저런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집의 분위기는 이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은 이렇구나. 대한민국은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그 모든 걸 조금 정돈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해석이에요, 해석. 나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각자가요, 해석하고 살아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 그 해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석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느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해석을 잘못 내리면 끝나요. 끝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뉴스를 봤는데요. 부산에 와서 그 살벌한 일을 행했더라고요. 아빠가 이혼하고 사는데 청소년 아이 두 아이 남매를 데리고 자기 차에 데리고 와서 두 아이를 살해했어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부르짖는데도 죽였대요. 경찰 조사 결과 두 아이를 죽이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본인은 살았어요. 경찰 조사 가운데 드러나는데 아버지 말이 그렇습니다. 이혼하고 자기가 애들을 키우는데 자기까지 죽고 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면 남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키울 어른들한테 핍박받을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자기가 죽기로 결정했대요. 이 얼마나 엄청난 어리석은 해석입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참 파란만장한 인상입니다. 여러분, 파란만장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 파란이라는 말 자체가 파도를 말해요. 파도. 어려운 난제 같은 파도를 말하는데 만장이 1만 만자의 어른 키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키만한 파도, 좀 과장하면 집채만한 파도가 한 1만 개가 막 우리 인생을 향하여 덮치는 상태를 파란만장이라 그래요. 요셉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태어나 보니 자신의 아버지에게 엄마 말고 여자가 3명 더 있는 거 있죠. 태어나서 내가 아들이구나 했는데 자기 앞에 배다른 형님이 먼저 태어나 10명이나 버티고 있는 거 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배다른 형님들과 살아가는 가운데 참 아픔과 고통과 속상함과 답답함이 참 많았을 거예요. 우리 꼬마 친구들 여기 와 있지만 고작 해야 둘 셋인데 형제들끼리도 서로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꼬집고 때리고 빼앗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형님들한테 참 많이 당했을 거예요.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했을 거예요. 급기야 요셉은 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합니다. 사실은 본래 죽이려고 했는데 큰형이 막음으로 말미암아 팔기로 결정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다행스럽게 보디발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나름 위기를 벗어난 듯 했어요. 가정 총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삶이 끝나나 보나 했는데 그 안주인이 말도 안 되는 유혹으로 요셉을 흔들어 놓아요. 그 모든 것을 뿌리치자 어떻게 되었나요?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금요, 읽으신 본문이 그 감옥 안에서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딱합니까? 요셉은 자신의 이런 지방과 자신의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이런 삶에 대해서 갈수록 추락하고 답이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우리 성도들도요,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을 거예요. 참 꿀꿀하다, 우울하다, 참담하다, 답이 없다, 속상하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별별 해석을 하고 있을 텐데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답 없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이 감옥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술 맡았다, 떡 맡았다, 그냥 술떡이 아니에요. 왕의 술과 떡을 맡았기 때문에 암살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신뢰할 만한 그 관원들을 세워야 하는데, 이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은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장 높은 자위에 신이 많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증언해요. 이들이 죄를 범함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줄 알았는데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내 친구였는데 오늘 저녁에 9시 뉴스에 나오잖아요. 별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이 업앤다운이 심한지 몰라요. 남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자초할 때가 많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도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불안한 가운데 꿈까지 꿔버렸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꿈. 안색이 점점 나빠지고 요셉이 그걸 알아차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도다. 그때 요셉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을 직설법으로 바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어요. 여러분, 해석은 나에게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일 저런 일 내 인생에 막 겹겹이 쌓여 있어서 충분히 해석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많아도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요셉처럼 선언해야 돼요. 해석은 나에게 없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말의 그 첫 번째 직설적인 고백은요, 나에게 해석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해석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자기가 눈치 보고 감 잡고 있는 대로 해석합니다. 우리 집 망했다.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시험 망쳤다. 난 대학 못 간다. 큰일 났다. 죽었다.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하죠. 차오르는 감정대로 본인이 느끼는 대로 이런저런 객관적인 기준도 동원해 보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우리는 주로 단편적인 생각을 합니다. 궁지에 몰리면 판단력까지 흐려지지요. 여러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도 수두룩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말씀 따라 기꺼이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시작해 놓고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자기가 죽게 생겼대요. 그래서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성경에 똑똑히 증언해요. 왜 이렇게 말했느냐? 내가 죽을까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 해석 때문에 엄한 사람이 죽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들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부산 뉴스에 나왔던 그 어리석은 아빠처럼 엄한 식구들을 어려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왕도 본인이 지금 이 골리앗을 못 물리쳐가지고 망신살이 뻗쳤는데 그 어린 다윗이 나와서 물리쳐주면 자기가 상 주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물리치고 나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무슨 해석을 내려요? 이제 저놈이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본인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아 놓고서는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이 그 해석에 미쳐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해석 잘못하면 정신병 생깁니다. 해석 잘못하면요 눈 돌아가요. 해석 잘못하면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우리 새벽에 보았던 사사기에서 기드온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본문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용사여라고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멘. 너는 용사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드온은 이런 해석을 갖고 살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온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와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여호와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알고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바울이 살렸던 간수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옥문을 흔들어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있는데 간수는 뭐 하려고 했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밖에 해석이 안 돼요. 딱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이구나. 바울은 그를 말리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얘기해줘요. 여기서 나온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이 막 자동으로 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나의 해석을 내려놓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세요. 아무리 나의 해석이 옳다, 최종 결론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도 요셉의 이 말대로 나에겐 해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해요. 내가 팔려가는 상황만 보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못 봐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보지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못 본단 말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도 못해요. 봐도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온전히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날 때 해석을 해도 늦지 않아요. 오늘부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자매, 배우자, 우리 대한민국,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나의 해석은 보류하세요. 혹시 맞다 하더라도 나중에 맞는 것으로 판정나면 맞다고 얘기하시고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바울은 진짜 나쁜 놈이다, 핍박자다, 아나니아가 소문을 들어 다 알고 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요, 아나니아는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바울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을 바울이 지어요. 유럽교회 탄생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는 해석을 미뤄야 합니다. 아니, 더 제대로 하려면 모든 해석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더더욱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요, 죽음 후에도 끝났다라고 하는 그 후에도 해석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목사 노릇했는데, 교회 장로, 집사, 권사로 살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뒤집어 버릴 수 있대요. 도리어 부잣집 앞에 비참하게 거지로 살다가 끝나버렸던 볼품없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풍요에 안겼대요. 여러분, 해석은 뒤집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해석도 하나님 앞에 다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선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해석이 나에게 없다. 요셉의 이 말은요, 또 직접적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께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수동태로 피조물로 살아가지만 창조주로서, 주관자로서, 통치자로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는 1차원적인 시각이지만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봅니다. 상하 좌우를 다 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파악되지도 않는 그 이면의 이면까지도 주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온전한 해석이 가능하세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꿈을 꾸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술 맡은 과는 떡 맡은 과는 파라오 왕의 꿈도 결국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75편 7절입니다.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술 맡은 관원이, 떡 맡은 관원이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질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대요. 여러분, 끝내도 하나님이 끝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뒷본문을 가시면 바로 왕도 꿈을 꾸는데 그 왕의 힘으로, 권력으로 똑똑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꿈 해석해 하는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꿈도 얘기 안 해줘요. 아니, 왕이면 지가 해석해야지. 왕노릇만 하지 본인도 해석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선언했던 요셉이 그 모든 이들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셉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이해 안 되는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 관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놓고서는 자기한테 말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이 해석자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 뭔지를 요셉이 또 보여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고 나한테 말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걸 고백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대비시켰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 해석 못하면 어쩔 거예요? 나중에 파라오 왕 앞에서도 그 꿈을 얘기했을 때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요셉은 당당하게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당당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내가 해석하지 말고요,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님, 제가 왜 잡혀가야 합니까? 제가 왜 형들의 손에 팔려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해석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요셉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답을 듣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보디발이 봤대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은 요셉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여자를 범하는 건 누구한테 죄 짓는 거죠? 뭘 하나님께입니까? 그 남편한테 죄 짓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해석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참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하나님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살면 하나님이 가만둘 줄 아셨나 봐요. 오늘 저녁에 끝내야 합니다. 요셉은요, 이런 해석을 갖고 살았어요. 이건 사람한테 짓는 죄가 아니요, 하나님께 짓는 죄요. 여러분, 이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때서? 다 아는데. 뭐 어때서? 요셉은 일상에서요, 자신의 삶을 드디어 하나씩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기서도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디발도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다 맡길 수 있었다는 건 요셉이 뭐 했다는 거죠?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겁니다.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해석하고 살았어요. 성경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또 초청하고 있는 욥을 보십시오.
10명의 자녀가 죽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 교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사라질 겁니다. 아마 아무도 위로받기 싫어요.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도 묻지 마세요. 그냥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너무 초라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그냥 은둔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욥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가 입술로 주님께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자신의 해석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요셉은 조금씩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힘을 길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대책 없는 관원들 앞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바로왕 앞에 가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에게 얘기해 보시죠. 그리고는 서슴없이 그 해석을 선포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었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요셉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지만 내 해석은 이래. 끌려가는데, 팔려가는데, 요셉아, 이거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형들이 판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거다. 감옥에 추락해 있는데, 투옥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붙잡아 두는 거다. 시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발에 착고를 차고 그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너는 가고 싶지 않고 너는 피하고 싶고 왜 이곳에 왔느냐 했지만 네가 가야 할 지점이야. 내가 꿈꾸고 있는 너의 삶을 위해 네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란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요셉에게 해석시켜 줬을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로 가십시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 본문을 놓치지 마세요. 감옥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그 해석이 드디어 가장 명확해지고 완성된 표현으로 선언합니다. 형제들 간에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한 해석이 왜 없겠어요? 내가 총리가 되면 저 형들 중에 특별히 나를 더 괴롭혔던 저 인간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나에게 더 못되게 굴었던 저 인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별별 해석을 다 할 텐데 모든 것을 여기에다 초점 맞춰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제가 한번 해석할게요.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이 정말 비참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뭐 이것만큼은 안 하고 싶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그걸 쓸 겁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대신 말해줬네요.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침전물 같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했는지 막 소용돌이 치듯 일어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살리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겠구나. 나를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겠구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가 뭔지 아세요? 나는 온전치 못하고 나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대해 보니까요, 착하고 성실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들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좋은 집안에 별 문제 없이 정말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요, 예수 믿기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거든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 그래도요, 누가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인생의 밑바닥에 부딪힌 사람들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해요. 교만하던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는 줄 아세요? 자신의 실체가 산산조각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그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누가 드디어 고집이 꺾이는 줄 아세요? 그 고집 부린 것의 최후가 뭔지를 누구도 손댈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자신의 인생 전부로 체험할 때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성도들을 저주하기로 결정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인생사입니다. 베드로가 배신자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그 다락방에 안 갔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았는데.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거라 해석하고 살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사람만큼 답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안 고쳐줬으면 베드로 앞에 말고가 지나갈 때마다 그 귀 없는 사람 때문에 베드로는 엄청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창세기 45장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24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대학생 밑으로 아이들이 한번 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해까지만 읽고 아니네요. 다시 다 같이 그 뒷부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이 분위기가 뭐냐면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총리인데 나 요셉이야. 형들 나 요셉이야. 곡식 가지고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 이 모든 게 이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해석이 선포된 지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눈치백단이잖아요. 팔리고 감옥 가서 왕 앞에 서라 하니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정말 전문가 수준인데 형들 돌아가는 거 보니까 딱 뭐 할 것 같아요? 다툴 것 같아요. 왜 다툴까요? 해석이 잘못됐으니까요. 형 어쩔래? 그때 요셉 팔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 네가 죽이자고 했잖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모든 해석을 내려놓고요, 이미 주신 은혜에만 집중하세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제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요. 저 그 은혜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집중해서 삶을 해석하지 못하고 자꾸 다퉈야 할 제목들만 붙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니까. 네가 그때 이랬잖아.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형들이 지은 죄까지도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선으로 바꾸셨다고 해석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 이것마저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 망한 거예요. 기쁨으로 망하세요.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사역자들부터 그렇게 도전했어요. 파산 신고해라. 잘 사는 척 하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없는 것들이 있는 척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해석해 본 적이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인됨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신이 이토록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해질 방법이 없어요. 온전치 못한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살아야 돼요. 네가, 당신이, 그 사람이.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책임 돌리지 마세요. 해석을 달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엎드리게 하시려고 벌거벗은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직 그분께만 해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착이 있지만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해석입니다. 교구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나중이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제가 그런 체험도 합니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가장 정직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온갖 핑계대는 묵은둥이 신자가 아니라 성경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평생 자기 삶을 살아봤으니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보겠다며 순수하게 모든 걸 따르려고 하는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제법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어야 전능하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에 나아가십시다. 해석은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투셔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거기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해석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